능력 있는 승리하는 방주 같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4과 세상을 이기는 교회. 다시 한번 제4과 우리 제목 시작. 세상을 이기는 교회. 우리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머리 되시기 때문에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앞서 나가실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내가 내게 이르노니, 우리 함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반석으로 세우셨어요. 말씀 위에 든든히 서게 하시는 반석으로. 베드로의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고 반드시 우리 가운데 최후 승리를 안겨주실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는요, 주님의 마지막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절대 무너지지 않고 견고한 반석 위에 세운 교회로 이 세상을 승리할 줄 믿습니다. 보시면요, 음모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방주 같은 교회, 세상이 어떠한 폭풍우와 파도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방주 안에 있는 모든 성도는 침몰치 않고 무너지지 않고 반드시 최후 승리를 이룰 줄 믿습니다. 자, 교회는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라고 말합니다. 교회. 예수님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 분은 저를 만나시길 바랍니다. 제가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죠? 승천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함께 하시는데 주님이 보이지 않는 채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도 하지만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실까요? 보이는 그리스도로 세워주신 보이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무엇이라고요?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서울엘림교회는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위로가 느껴지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오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따뜻함, 예수님의 긍휼하심,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는 그러한 예배 시간과 기도 시간을 통한 정금같이 새롭게 되는 그러한 모든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우리 교회 오면 예수님이 느껴져야 돼요.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두 모임이 있는데 첫째는 창세기에 기록된 가정. 무엇이죠?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 직접 세우신 두 모임, 에덴 동산. 이건 가정이에요. 그렇죠? 둘째는 신약 시대 예수님이 세우라 명하신 무엇이죠? 교회입니다. 최초의 교회들은요, 셀교회였어요. 셀교회. 작은 가정들의 모임이었어요. 작은 가정들의 모임. 이것은 교회는 가정이 되고 가정 또한 교회임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통하여서 가정을 만들어 주셨죠. 이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이자 교회이죠. 신약시대 예수님께서는 가정들을 모으셔서 당연히 가정이었지만 가정들을 모으셔서 무엇이라 명하셨죠? 하나님의 나라이기도 하지만 교회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서울엘림교회는 초대교회 이 말씀을 따라가는 교회가 될 거예요. 말씀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의 명령대로 서울엘림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지면 우리도 음모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 세상을 이기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래서 셀 모임을 하죠. 그래서 셀 모임은요, 여러분, 그냥 조직과 행정이 아니에요. 셀 모임은요, 바로 무엇이죠? 여러분 하나하나의 셀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예를 들면 조항석 교회예요. 조항석 교회. 그리고 우리 조윤의 교회. 담임 목사님이에요. 초대교회 신학교가 어디 있어요? 성경이 어디 있어요? 우리 최선희 셀장님. 최선희
이름 간판 달고 십자가 주님 세우신 그런 첨탑 세운 그런 교회, 똑같은 교회라는 것이죠. 김창도 목사의 교회가 아니에요. 주님이 주인 되신 교회라는 것이죠. 작고 연약한 교회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 되신다면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며 세상을 이기는 강력한 방주와 같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 그러면 교회의 정의에 대해서, 교회란 무엇일까? 교회는요, 조직체가 아니라 유기체입니다. 조직체가 아니라 유기체. 조직은요, 행정 구성으로 계획된 것이고요. 유기체는 무엇이죠?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살아있는. 교회는 행정이 아니에요. 교회는 소그룹 행정으로 나눈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바로 유기체, 생명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지체. 각 모든 생명력 있는 그런 구성원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라는 거예요. 누구는 엄지손가락, 누구는 검지손가락, 중지손가락, 약지, 새끼손가락, 이렇게 하나하나 다 지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새끼손가락이 다치면 아픈 거예요. 새끼손가락만 아픈 것이 아니라 내가 모든 이 신경과 조직과 이 마음까지도 이 새끼손가락 아픈 것 때문에 같이 아파하는 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가정과 같습니다. 가정과 동아리는 다릅니다. 가정이 유기체, 생명력이 있다면요, 동아리는 조직체죠. 이익집단이라는 것이에요. 가정은 단순한 조직체가 아니라 피와 살을 함께 나눈 불가분의 유기적 관계입니다. 교회의 크기, 출석, 성도의 숫자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행정조직으로 운영되면 안 되는데 행정조직으로 운영되면 교회의 본래의 특징인 가족애를 상실합니다. 가족애. 우리는 가족이라는 것이에요. 만일 한 지체가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여러분, 서울올림교회는 절 주목하세요. 서울올림교회는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한 몸이 된 교회로서 여러분이 각 지체에 있는 생명력 있는 주님의 몸이 되신 교회인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이 잘하는 거냐면요, 밑에 말씀을 보시면 교회의 부흥과 건강은요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가로 평가받아요.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가로 평가받아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아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 너무 좋아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무엇이 잘하는 거냐면요, 우리가 교회로 모였잖아요. 주님은, 저 주목하세요, 주님은 보이는 나를 이 땅에 남겨두겠다. 이게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죽은 이유기도 하고 이 땅에 내가 내려온 이유기도 하고 다시 올라가서 나중에 언젠가 다시 너희 가운데 재림하는 그날, 바로 이것 때문에 너희들을 기뻐하고 상급 주고 면류관을 줄 것이다. 그것이 뭐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 세상을 이기는 교회를 보고 하시겠다고 하는데, 그 교회는 무엇으로 주님께서 평가하시겠다? 얼마나 너희가 서로를 사랑하는가. 그러니까 무엇이 잘하는 거냐면요, 누군가 우리에게 즐거운 일 있잖아요. 그러면 같이 즐거워하는 거예요. 왜? 남이 아니니까. 우린 심지어 진짜 혈육의 가족 구성원 중에서도 남편이 승진하고 자녀가 무엇이 잘 됐어요. 그러면 기뻐하죠. 그저 그렇고 뭐 그냥 시시하게 그렇게 생각하나요? 그러면 가족애가 없는 거 아닙니까? 한 가족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무엇으로 평가받죠? 돈으로 평가받나요?
아니잖아요. 무엇이죠?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가. 잠언에 보면 무슨 말씀 있어요? 육선이 가득하고 싸우는 집보다 광야에서 초가집 짓고 행복하게 사는 게 훨씬 낫다 그랬어요. 절대 경제력, 환경, 그런 어떤 세상의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평가하지 않고 얼마나 서로를 사랑하는가. 또 무엇이 잘하는 거냐면요. 누군가 우리 가운데 슬픈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슬픈 일이 생겼는데 솔직히 보세요. 남이라고 생각하면 별로 안 슬퍼할 수 있어요. 남이라고 생각하면. 그런데 무엇이 잘하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가정은 괜찮아. 저쪽 가정은 되게 힘들어. 갑자기 아이가 아파. 남편이 아파. 아내가 아파. 또 기도 제목이 갑자기 크게 생겼어. 그러면 무엇이 잘하는 거냐면요. 아, 안타깝다. 우리가 기도해 줘야지.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가족, 혈육의 가족이 아픈 것처럼 아파하는 걸 잘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잘하는 거래요. 굳이 말하면 그게 사역이에요. 그게 사역. 무엇하는 사역? 사랑하는 사역. 여러분, 전 어떻게 결정했냐면요. 우리 김창돈에 이하원네 김서연 이게 세 식구 살잖아요. 우리만 세 식구가 아니에요. 우리의 딸을 여러분이 선생님으로 섬겨주시고 제가 맡기면 여러분들은 잘 섬겨줘야 돼요. 예를 들면 우리 가까이 있으니까 조항석 집사님네 애들이 있는데 어느 날 두 분이 일 때문에 아이들을 저한테 맡겼어요. 근데 강원도로 제가 데리고 가야 될 일이 생겼는데 부탁을 해요. 그럼 제가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죠. 그게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게 가족. 예. 네. 아니 그렇게 결정하는 거예요. 자, 힘든 일일까요? 안 힘든 일일까요? 수고를 해야 될까요? 수고가 안 되는 일일까요? 수고가 되는 일이죠. 근데 가족끼리도 그런 수고를 하는 게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저절로 되는 게 사랑이 아니라 헌신과 희생이 들어갈 때 그걸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저절로 되는 건 그건 뭐라고 해야 하냐면 그건 그냥 연애예요. 연애. 저절로 되는 건. 그건 실은 도파민 중독이에요. 별짓 다 해도 안 힘들어요. 그건. 그게 빠졌을 때가 진짜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가족은 신혼 때만 신혼 부부만 그게 진짜가 아니라 신혼 부부의 가정이 지났을 때가 진짜 부부간의 사랑과 가족애가 나오는 헌신이 필요하고 하기 싫은데 해야 되고 해야만 하는 그 희생과 헌신과 수고와 노력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해나가는 한 걸음 한 걸음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아무렇지 않게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내가 당연히 십자가 기쁘게 져야지 그렇게 졌을 것 같아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두려웠어요? 안 두려웠어요? 하고 싶었을까요? 십자가 안 하고 싶었을까요? 안 하고 싶었잖아요. 하나님 혹시 이 잔 저에게서 옮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 기도를 몇 번 하셨게요? 3번 하셨어요. 하나님이 귀가 없어서 못 들으셨겠어요? 얼마나 하기 싫으셨는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얼마나 두려우셨는지 아버지 그것도 편안하게 얘기했을까요? 정말 죽을 힘을 다해 하나님께 호소했을까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도록 진짜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도 하는 게 사랑이라니까요. 의지예요. 의지, 헌신, 노력, 수고 이게 사랑이에요. 저절로 되는 건 그건 도파민 중독이라니까요. 그건 전문 용어로 맛이 간 거예요. 그냥 맛이 간 거. 그거는 안 시켜도 해요. 자기가 알아서 별짓 다 해요. 그게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하기 힘들 때가 있어요. 그래도 하는 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누가 힘들어 하잖아요. 예를 들면 나 바빠. 우리 자식 돌보기도 힘들어. 그리고 지금 내 사회생활 하는데 너무 바빠요.
어떠한 가정이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그러면 그 어려움을 함께 하는 게 그게 상급이라는 거예요. 그거 시간 낭비 아니에요. 쓸데없는 거 아니에요. 서울 엘림교회는 가족이 되기로 결정합시다. 서로 사랑하기로 결단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은 이걸로 평가하신다 그랬어요. 이걸로. 볼까요? 그때 임금이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 야, 이런 말씀 놀랍지 않아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창세전부터 복받을 하나님 나라는 상속자에 받을 자격 조건이 무엇인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이거 할만해요? 안 할만해요? 할만하죠? 배고프다고 말하는 사람이 별로 없겠지만 나 뭐 사줘 뭐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목마를 때 마시게,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히고, 병들었을 때 돌보고, 옥에 갇혔을 때 구출하라 그랬어요? 네, 구출하라고 안 해. 와서 돌보았고 그냥 봐주는 거예요. 힘들지 않냐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범위가 있어요. 범위. 너희가 누구 중에 여기 저 보세요. 여기 내 형제 자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내가 그 땅 짐바브웨 내가 저 무슬림을 복음하리라. 나중에 하고요. 나중에 안 해도 돼. 그거 지금 상상만 하지 말고 지금 당장 내 옆에 앞에 뒤에 있는 그 사람 돌보라는 거예요. 돌보라는 게 이것이 예수님께 하는 사역이라니까요. 이걸 왜 안 해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인데. 자 보세요. 이런 것도 안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교회의 건강함은 사랑하는가로 평가받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조건들을 할 만한 거예요? 안 할 만한 거예요? 옥에 갇혔을 때 돈 내서 빼오라 그랬어요? 구출하라 그랬어요? 와서 돌보라고. 무슨 말이냐?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수준으로 그 사랑을 베풀면 된다고. 없는 사랑 내놓지 말고 할 수 없는 능력으로 나에게 하는 것도 아니고 할 수 없는 헌금과 재정으로 나에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너가 가진 두렙돈,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에너지,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작은 은사, 그 시간, 누가 갇혔으면 와서 돌보기만 하면 돼요. 힘들지 않냐고. 예배 드릴 때 옆에 앉아서 같이 예배 드려주는 것, 이것 자체가 얼마나 큰 위로인데요. 얼마나 큰 위로인데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날 나오시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상급을 쌓는 씨앗을 매일매일 씨앗을 심으로 내가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 영광의 나라에 대한 상속자의 면류관을 내가 심는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오세요. 우리가 학교 갈 때 어떤 목적으로 가죠? 그 지식을 습득해서 무엇인가 내가 수익을 창출하든지 나를 통해 영향력을 나타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는 뭐예요? 세상을 이기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섬기는 일이라고 그래요. 나를 섬기는 일. 교회는 목적은. 우리 서울 엘림교회는 사랑하는가로 평가받는 교회, 또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이과 건강한 교회 생활을 위한 4가지 약속. 그러면 이 4가지만 잘하면 돼요. 4가지. 첫째, 예배입니다. 예배는 구원받은 백성이 가장 우선으로 지켜야 할 거룩한 약속이에요. 예배는 구원받는 백성이 가장 마땅히 지켜야 할 거룩한 약속.
자, 우리 하나님을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면 지키라고 명하신 구약의 율법은 613가지입니다. 이 613가지의 율법을 축약한 것이 무엇일까요? 10개로? 10계명이에요. 그러니까 613가지 몰라도 돼요. 10계명만 알면 돼요. 1부터 4계명은 우리의 창조주의자 예배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정하여 주신 주의를 전심으로 예배하며 거룩하게 지키는 것. 10계명의 1부터 4계명이요. 바로 주일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예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우리를 만나주세요. 예배를 통해 우리를 회복하세요. 생명을 주시고 승리하시겠다고, 우리를 승리하겠다고 가르쳐 주시고, 또 놀라운 죄사함, 치유, 회복을 약속하셨어요.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 예배만 잘 드리면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로 치유하지 못하고 회복되지 못할 영혼은 한 사람도 없음을 믿으시길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선 예배를 잘 드리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면 온전하게 돼 있어요. 온전하게 돼 있어요. 내가 좋아져요. 이상한 생각은 사라지고, 이상한 아픔은 회복되고 치유받고. 아버지께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의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4가지 요소, 이걸 잘해야 돼요. 여러분, 찬송, 기도, 말씀, 예물. 이건 구약부터 지금까지 동일하게 예배의 4가지 요소이기 때문에 요 4개 잘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볼까요? 먼저 찬송, 기도, 말씀, 예물. 오늘 이 말씀은요,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 이 성전에 임하십시오, 또 우리의 예물을 받으십시오, 경배하고 예배하고 찬송한 모든 일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 하나님 어떻게 만나주시는지, 이에 왕과 시작.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니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2,000마리요 계속 양이 20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이건 뭐냐면요, 창립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예배 드렸죠.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심에 만나 주신다 그랬죠. 신약과 구약이 지금 완전 관통되고 있죠. 만나 주시겠다고 했는데 솔로몬 만나 주세요. 만나 주시면서 이런 약속 주세요. 내 이름으로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모든 가족과 여러분의 모든 삶과 인생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결하게 사해 주시고 모든 것이 온전케 되고 회복되고 치유되고 고침받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제. 하나님의 가족은요, 함께 모여요. 자,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우리가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모임 자체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2장 42절 40절 이러한 교회가 되길 닮아야 돼요. 예배 4가지 요소, 찬송, 기도, 말씀, 예물 전심으로 하나님께 드리세요. 없는 거 드리는 거 아니에요. 내가 있는 거 드리면 돼요. 내가 11조도요, 한 달에 10만 원 벌었으면 10,000원 드리면 돼요. 알겠죠? 내 것이 아니니까. 10의 10조가 다 하나님 것인데 10의 1조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문자적으로 과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까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책임져 주세요. 말씀 문자 그대로 믿으세요. 저는 우리 교회 처음에 이렇게 교회 시작하면서 우리 가정이 맨 처음 11조 내가 헌금 내기 시작해서 창립예배 전부터. 그런데 한 가정은요, 매일 11조를 드리더라고요. 8,000원, 5,000원, 12,000원 모아서 안 하고 나중에
그 성도님이 얘기하시기를 내가 이 몇천 원 안 되는 걸 매일매일 까먹을까 봐 하나님께 이 부분이 소홀히 될까 봐 얼마나 통쾌했을까. 저 그 느낌 알아요. 매일매일 하루 일당 번 것을 11조 드리는 그 통쾌함, 짜릿함 그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책임을 안 져주실 리가 없지. 우리 성도들 중에 그런 분들 여러분들 계세요. 이따 헌금 시간에 또 나와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제가 이 말씀 선포할 때 아멘 하세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잘 가르침 받고 그 말씀이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음을 믿고 우리 그 말씀대로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교제, 우리 사랑하기로 결정합시다.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는 걸 절대로 소홀히 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뭐냐면 우리의 가정 중에 예를 들어서 우리 자매가 너무 필요한 게 있어요. 근데 물건을 통용해서 내 거 줄게 했는데 우리 중에 저 자매가 필요한 물건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 문자대로 될 줄 믿는데 조항성님네 가정이 돈이 없으니까 물건을 팔아서 그 물건을 시장에서 사다가 그것을 우리 자매에서 줬다는 거야. 이게 천국이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우리는 이런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음식을 먹고 떡을 떼고 여러분 먹고 마시고 함께 주 안에서 먹고 마시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서울 엘림교회 헌금 얘기 나왔잖아요. 제가 헌금 얘기 거의 해본 적이 없는데 우리의 모든 헌금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남편과 아내의 구원과 영적 성숙을 위해서 거의 100% 다 쓰입니다. 헌금은요. 우리는 1년에 한두 번씩 헌금 공개하면서 재정의 투명함을 위해서 PPT 띄워놓고 여러분 다 모든 영수증과 입출금 내역을 다 회람시킵니다. 원하는 분들에게. 이런 하나도 절대로 소홀히 하지 않도록 우리 경험해 보신 분 있을 거예요. 우리는 재정 공개 다 투명하게 합니다. 대부분 보면요. 다 가정을 위해 거의 다 쓰여요. 누가 헌금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서 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런 교회. 이런 초대교회를 닮으려고 해요. 아까 동일한 말씀이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올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에요. 예를 들어서 누가 이제 즐거워하는 일이 있어요. 근데 실은 내가 더 즐거운 일이 있어. 그렇지만 그 즐거워하는 일 시시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축하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진짜 힘들어. 근데 저 사람이 나보다 좀 덜 힘든 것 같은데 힘들다고 말해. 그러면 이게 뭐가 힘들어? 그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같이 위로하는 게 사역이에요. 저희 사역이라고 그냥 표현을 할게요. 면류관 쌓는 일이에요. 세상에는 시작. 세상에는 즐겁고 신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더 맛있고 화려한 모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가 덜 화려하고 평범한 음식을 먹고 설령 그곳에 슬퍼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임재는 오직 성도들의 모임에 함께 하십니다. 성도들과 함께 작은 일에도 함께 기뻐해 주며 슬픈 일에 함께 아파해 주는 것. 하나님의 나라는 그곳에 있으며 하나님은 그런 성도들에게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상급을 주십니다. 이러한 교회, 이러한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분명히 더 화려하지, 더 맛있지, 더 재밌을 수 있지. 그렇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셀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조항석 교회, 조윤혜 교회, 최선희 교회. 하나님 임재는 그런 곳에 있는 거예요. 절대 시시하지 않아. 세상이 더 맛있겠지. 세상이 더 화려하겠지.
세상이 더 재밌을 수 있지. 그렇지만 하나님의 임재는 여러분, 우리 서울 엘림교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거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누가 그 정도 맛있는 거 먹을 수 있는 돈이 없어서 안 먹겠어요? 누가 이 시간에 더 재미없는 곳이 세상에 없어서 안 갔겠어요? 바보인 줄 알아요, 우리가? 우리가 돈이 없습니까? 그 정도 먹을 돈이? 그 정도 놀 돈이 없습니까? 있어요. 대한민국 사회에. 서울에 사는데. 그런 걸 내려놓고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것, 먹을 수 있지만 안 먹는 것, 갈 수 있지만 안 가는 것,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이 교회가 좀 더 평범하고 그저 그렇고 덜 맛있는 걸 먹을지언정 이곳에 모인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를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인 줄 믿습니다. 3페이지 마지막. 섬김. 하나님은 예배 시간과 더불어 성도들이 서로 섬김을 통해 예배 받으세요. 다 이어지죠. 이 말씀 아마 정답을 저한테 처음으로 들을 거예요. 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 이 말씀 모르는 분 많을 거예요. 이거 왜 그렇지? 이 말씀으로 설교하는 분들, 목사님들이 과거에 다양한 방법으로 해석을 주셨거든요. 이 말씀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가인 시작.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여기 자꾸 헌금, 예물, 제물이 나오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물질을 받으시길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요? 물질이 부족해서요? 아니, 뭐가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곳이 물질이기 때문에 우리의 물질의 쓰임을 보고 하나님께서 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교회와 공동체를 사랑하는지, 얼마나 섬김을 너희가 사모하는지 내가 평가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 잘 들으세요. 사람이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람이 그 마음 가운데 얼마만큼 사랑하고 저 사람의 믿음이 있는지 진정성을 여러분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평가할 수 있어요? 믿어달라고. 내 마음 모르겠냐고 그렇게 막 강조하고 강력하게 말할 때 여러분 그걸 어떻게 측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의 사랑이 있는지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나에 대한 진정성이 있는지 그거 어떻게 평가해요? 평가할 수 있어요, 여러분? 판단할 수 있어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밖에 없어요. 무엇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죠? 그 사람의 행동으로밖에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정말 그렇게 말하고 내가 진정성 있다, 난 믿음 있다, 내가 사랑한다라는 것은 행동으로밖에 증명이 안 돼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세상에서도 그렇지만 너가 믿음 있냐? 너가 믿음 있으면 너의 믿음의 그 증거를 내게 보여라. 야고보서 말씀에 나오죠. 자,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아벨은 먼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자,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이 두 가지예요. 무엇이죠? 아벨과 제물. 제물만 받으신 게 아니라 무엇을 받으셨죠? 아벨을 받으셨죠. 그 뒤에 가인 제물을 안 받으신 것 읽어볼게요. 시작.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가인의 제물만 안 받으신 것이요, 가인도 안 받으셨죠. 그러면 잘 보세요. 참 비극은 최초의 살인은 예배,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문제 때문에 나왔다는 이 인간의 이 약한 심성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얼마나 비극이요. 예배 문제로 시기 질투해서 그것도 혈육을 죽이는 게 최초의 살인이었으니. 절 주목해 보세요.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 중에 아벨은 받으셨고 왜 하나님은 가인 안 받으셨을까? 여기 나와 있잖아요. 재물이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가인은 땅의 소산, 한마디로 곡식으로 드렸죠. 아벨은 양의 첫 새끼. 옛날에는 이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상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예표하는 이 양의 첫 새끼를 받으신 것이다. 이것이 출애굽에도 나오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아니요. 곡물이든 양의 첫 새끼든 상관이 없어요. 그 모세 율법에도 나오지만 예물 드릴 때 돈이 많은 사람은 소를 드리고 중산층은 염소나 양을 드리고 좀 어려운 사람은 무엇으로 드려도 된다 그랬죠? 비둘기도 없는 사람은 곡식 있어요. 곡식 있어요. 곡물이어서 안 받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냐면 퀴즈. 하나님은 왜 가인과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았을까요? 중요한 게 있어. 하나님은 아벨을 받을 때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인을 안 받으셨을 땐 가인의 제물뿐만이 아니라 가인도 안 받으셨어요. 무엇일까? 가인의 삶이 거룩한 산제사의 삶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면 여기 섬김이 나왔잖아요. 섬김. 우리가 살아가면서 로마서 12장 1절에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는 무엇이죠? 너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했잖아요. 가인은 이 나중에 아벨을 시기 질투해서 죽일 만큼 그 인간의 삶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 받을 산 제물의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곡물 상관없어요. 곡물이 무슨 상관이에요? 양의 첫 새끼가 얼마나 뭐 또 귀하겠어요. 양이 또 한 마리만 있지 않았을 거고. 곡물 상관없어요. 물질 상관없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삶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내가 할 거 다 했어요. 나는 이런 거 안 받으세요. 나는은 없어요. 뭐죠? 다 우리예요. 다 우리. 나는 예배 시간 잘 출석 잘해요. 난 예배 시간 헌금해요. 난 예배 시간 집중해요. 예배 시간 안 늦어요. 안 졸아요. 우리 아이들도 다 이런 거 내가 할 거 난 다 이런 거 안 받으시고 뭐예요? 우리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 함께 즐거워하고 이게 교회예요. 교회가 아니었어요. 가인의 삶은 거룩한 산제사의 삶이 아니랐다고요. 그리고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아까 오른편에 있는 하늘의 상속자의 그 다음 부분입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시작.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를 영원에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마시지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아멘. 예. 이런 거 왜 못해요? 이게 불가능한 일입니까? 와서 옥에 갇혔으면 돌보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고 누가 줄이면 먹이고 목마르면 마시우고 이거 왜 못해요? 네 번째, 이것을 통하여 결국은 전도.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 교회의 정체성. 교회의 정체성이 실은 이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돼요. 농부가 시작. 농부가 농사를 짓는 1년 동안 많은 우여곡절이 있겠지만 농부의 최종적인 목적은 열매를 거두고 추수함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워 우리를 함께 울며 웃으며 가족으로 살아가도록 하신 결정적 이유는 또 다른 생명을 낳는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며 우리 중 누군가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없고 우리가 교회로 모이게 된 이유도 누군가의 전도로 인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이 오시니 내가 이 땅에 온 건 너희들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게. 교회 안에서 먹고 마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 맞아요. 잘 먹고 잘 살고 위해 이런 거 아니고요. 주님은 그래도
둘째, 집 나간 탕자를 항상 생각하는 아비의 마음이기 때문에 이런 비유도 들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마지막 승천하셨을 때 우리에게 최종 명령 주셨어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많은 사람을 주님께 인도한 사람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하리라. 이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 아이돌을 뭐라 그러죠? 스타라 그러잖아요. 스타. 근데 영원한 하나님의 스타는 많은 사람을 주님께 인도한 사람이 영원한 스타. 마지막 기도. 연약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유일한 방법. 오직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세상을 이기는 주님의 교회는요,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이 그 교회 여러분에게 임하여서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을 깨닫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힘으로 어떻게 세상을 이겨요? 저를 따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성령 없이 어떻게 마귀를 대적하냐고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러므로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모든 일에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예수님이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자, 기도를 하는데 깨어있으라. 깨어있을 만한 때 깨어있으라 그래요? 깨어있기 어려울 때 깨어있으라 그래요? 깨어있기 어려울 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죠? 그렇지만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권능을 받는 거라는 거예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죠? 그렇지만 이거 안 하면 마귀 못 이겨요. 세상 못 이긴다고요. 할 수 있는 거 시킨다니까요. 피곤한데 깨어 있을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써요. 그들이 시작.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 및 알파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직 기도만 집중했다는 거예요. 오직 기도에 집중. 교제도 당연히 했겠죠. 그렇지만 기도를 빼먹으면 안 돼요. 기도를 빼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신 거 아닙니까? 권능을 받은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들이 나와 같은 일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하리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예수님은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만 가셨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땅끝까지 이르러 130년 전 대한민국의 선교사님들이 이곳까지 오고 여러분들이 그 할아버지의 아버지의 어머니로부터 예수님 믿고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항상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살면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인지 가르쳐 주는데 이 세 가지만 잘하면 돼요.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이게 내가 너희가 어떻게 잘 사는지 가르쳐 주는 나의 마음이야. 내 뜻이야. 내 명령이야. 항상 기뻐하라. 기뻐할 수 없을 때도 기뻐하라. 예수 그리스도면 기뻐할 수 있어야죠. 구원받은 영생이 있음을.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거는 계속해서 영생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힘과 능력과 주의 권능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는 최후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되든 이 땅 가운데 지지고 볶고 살던 주님이 오시면 바로 우리가 천국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최후에 웃을 수 있고 미소 지을 수 있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영원한 승리의 날이 있는 것을 깨닫고 우리 서울 에림교회는 이런 교회, 나는 이런 성도가 되겠다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망하며 주님의 나라를 꿈꾸는 능력 있는 믿음의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기도 제목을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좋은 곳으로 이루실 그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하며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봉헌 찬양하며 준비한 염을 하나님께 봉헌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듯 나 주의 말씀을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님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우리 모두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찬양해.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극진한 놀라운 강력하신 능력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서울 엘림교회 가정 위에, 그리고 11조와 감사와 구제와 선교와 주일 예물로 드린 모든 그 손길 가운데 축복을 내려주실 모든 가정의 사업과 일터 위에, 그리고 함께 찬양하며 건반으로 바이올린으로 그리고 비올라로 오늘 새 가족으로 함께 참여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모든 인생과 그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